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대면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사 주의 말씀을 믿지 못한 불신앙을 회개케 하여 주시며 이제는 나의 고집을 꺾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며 또 고백하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깨우쳐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굴복하는 변화의 귀한 역사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 여호와의 손, 그 권능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손을 많이 쓰게 됩니다. 손의 많은 용도를 통해서 우리의 손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직장을 가졌는지 또한 어떠한 삶을 가졌는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수영의 유명한 노래처럼 젖은 손이 애처로워 그 아내들의 수고한 모습이 젖은 손으로 나타나게 되고, 또 한국의 고생을 많이 한 산업화의 시대 가운데는 알이 박힌 그러한 손들도 있게 되며, 또 민주화의 시대 가운데는 투쟁이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손이 있게 되고, 또 기독교 안에서는 기도하는 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뉴욕 양키스라는 그 팀의 베이비 루스 다음으로 1930년대와 40년대에 그 양키스 타자 중에서 지금도 깨지지 않는 연속 타율의 기록을 가진 조 디마지오라는 분이 계십니다. 미국이 그 1차 대전 이후에 또 2차 대전 기간 동안에 야구의 전성기, 미국의 희망을 주었던 대표적인 이러한 사람이 됩니다. 이분이 은퇴를 하고 나서 또 그 마릴린 monroe라는 그 여배우와 결혼을 해가지고 큰 화제가 되었던 그러한 분이죠. 또 양키스의 그 어나운서의 역할을 하면서 양키스의 행사 때마다 사유를 보았던 코미디언의 대표적인 그 빌리 크리스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새로 양키스 스테디움이 세워지게 되었을 때 이 빌리 크리스탈이 양키스의 선수들을 소개하면서 마지막에 조 디마지오를 소개하던 행사를 1981년도에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감격스러운 그 순간에 이 빌리 크리스탈이 조 디마지오입니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요 2분 동안 박수를 쳐줬다고 합니다. 자, 이제 행사가 끝나고 더가웃 쪽으로 뒤쪽으로 가면서 이제 리셉션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조 디마지오가 빌리 크리스탈을 불렀다고 합니다. 부르게 되었을 때 빌리 크리스탈 마음에는 이 전설 같은 이 선수가 나에게 칭찬을 해주는가 보다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이 빌리 크리스탈이 가까이 오자 조 디마지오가 복부를 2번을 쳤다는 것입니다. 2번을 치면서 하는 말이, 왜 나를 소개할 때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수 조 디마지오라고 하지 않고 그냥 조 디마지오라고 했냐고. 그래가지고 이 배를 2번을 쳤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조 디마지오는요 손에 힘이 세가지고요 악력이 보통 선수의 2배 이상의 그 힘이 있었는데 그걸로 막 배를 맞았으니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홈런을 치던 그 손을 가지고 사람을 때리는 그러한 손이 된 것이죠. 지난주에 포브스라는 잡지에 그 미국의 상무장관인 윌버 로스라는 분의 일화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작년도 빌리어네어, 미국의 가장 큰 부자들의 랭킹을 정하게 되는데 자기의 이름이 거기에 빠졌다라고 윌버 로스가 직접 포브스에 조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기자가 윌버 로스의 재산에 대해서 그러면 그 기록을 좀 달라고 하면서 그 집에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 집에 방문해서 그에 있는 모든 기록을 살펴보게 되니까 윌버 로스가 돈을 버는 방법이 정당한 투자를 통해서 기업의 성장을 통해 한 것이 아니라 연약한 기업에 그 사람들의 인력을 빼가지고 그 회사를 망하게 하고 그것을 싸게 산 다음에 다른 곳에 팔아 넘기게 되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게 된 것이죠. 마이다스의 손, 황금의 손으로 알려졌는데 알고 보니까 안 좋은 일 가운데 그가 무려 120 밀리언 1억 2천만 불에 해당하는 돈을 그런 식으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기자가 그의 집에 갔을 때 흥미로운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집의 주방이에요. 여러분 그 스위덴 롤라고 있지 않습니까? 설탕 대신에 몸에 그 큰 해가 없다는 그것이요. 레스토랑에서 가져온 스위덴 롤가 막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빌리어네어인데요. 식당에 가지고 그걸 가져오게 된 겁니다. 집에 이렇게 쌓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럼 빌리어네어가 되기를 원하시면 식당에 가서 그거 많이 이렇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특집 기사가 포브스의 특집 기사가 윌버로스 많은 소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돈을 이렇게 빌리는 손, 또 그 돈을 버는 그러한 손, 그러나 악한 일에 많이 있던 그의 손 가운데 이렇게 기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죄인들의 손은 손가락질을 하는데 사람들에게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는 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 6장에 보면 우리의 손가락질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을 향해서 온전히 원망과 불평 그리고 악한 일 가운데 하는 우리의 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 재앙과 세 번째 재앙에 관한 하나님의 실질적인 역사에 나타난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재앙 가운데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는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요 지팡이를 치게 되니까 나일강에 있는 개구리들이 다 올라오게 됩니다. 당시 이집트에는 다신론 가운데 동물을 형상화하여 우상으로 많이 섬겼습니다. 페켓이라고 불리우는 이 개구리, 이 우상은 남자들에게는 정력이요 여자들에게는 다산의 그 신으로 알려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개구리들이 한 마리가 아니라 수천 마리, 수만 마리들이 올라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바로가 이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여 이 개구리들을 치워달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토록 우상을 섬겼는데 너무 많이 있게 되니까요. 여러분 이 개구리들을 치워야 되는 우상이 불필요함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알려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너 개구리 가운데 다 죽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간구를 하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의 간구를 통해 더 이상 나일강에서 개구리들이 올라오지 않게 된 것입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요술사들도 개구리를 올라오게 할 수는 있었지만 개구리를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이 개구리들을 치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이 간구하며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개구리들이 올라오지 않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는 요술사들이 흉내를 계속 냈습니다.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되기도 합니다. 물을 붓게 되었을 때 피가 되는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한 마술의 효과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 능력 가운데 아론의 지팡이가 이들의 지팡이를 먹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개구리들이 더 이상 올라오지 않고 제거가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죄된 세상 안에 있는 죄성이 있는 인간은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합니까?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일에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중생케 되지 아니하면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는 요술사처럼 본문에 나오는 요술사처럼 멸망의 일 가운데는 열심을 가지고 하게 되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만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일까지는 마음의 의지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는 그러한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도모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개구리가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가 숨을 쉬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굴복하지 아니하며 더욱더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다라고 14절과 15절에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그에게 살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더 죄 가운데 나아가는 기회로 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회개하지 않는 끝까지 멸망의 길까지 가게 되는 죄인의 고집이 바로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장과 2장에 보면 인류의 죄인의 그 한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의 죄를 고집한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죄 가운데 하나님의 경고가 있고 하나님의 회개의 은혜의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함으로 말미암아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쌌노도다. 하나님의 진노를 쌌습니다. 바로가 그래서 마지막에 장자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향해 달려가며 그곳에서 수장이 되며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처럼,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기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그 한계 가운데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바로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세 번째 재앙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아론이 땅을 치게 되니까 티끌이 이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라이스라고 불리우는 이 몸을 가렵게 하고 결국 우리가 괴로워서 그 가운데 어찌할 수 없는 이러한 병을 주시게 되는 것이죠. 티끌이라고 불리우는 이 단어를 특별히 오늘 보면 그 히브리를 보게 되면 애굽이 섬기고 있었던 땅이라는 단어의 변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즉 갭이라고 불리우는 애굽 사람들이 농경에 있어서 나에게 생명의 열매를 주는 우상의 이름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우상을 치니까 우상이요 이가 되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깨닫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야, 우리가 그동안 섬겼던 우상들 아무것도 아니고만 스네이크, 그 나일강, 또 개구리,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땅, 이것이 우리의 우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 진정한 권능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그들이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요술살들도 이것을 흉내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흉내내기를 원하지만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다 소진이 되게 된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요술자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하기를 원했지만 하지 못하게 되는 하나님의 권능 앞에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재앙인 악성 종기를 보게 되면 9장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더 이상 대항을 하지 못합니다. 대항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먼저 심판을 받아 요술사들이 이제 죽게 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요술사들이요 하나님께 대항하던 사람의 입술에서 다음과 같은 인정의 고백이 나옵니다.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히브리 원어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라고 말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 터치,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더 이상 대항할 수 없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되는 권능의 하나님의 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술사의 이 고백, 시편 62편에 보면 시편 기자의 고백과 상당히 흡사합니다.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도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으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인생은 다 속임수다라는 것입니다. 요술사들, 죄성의 대표적인 사람들에게 눈속임으로 먹고 살던 그 사람들이요 고백을 하게 돼요. 야, 나는 속임 가운데 살았는데 진짜 하나님의 권능이 나 가운데 모세와 아론의 권면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요술사들은 인정하며 굴복하지만 바로는 강팍해 되어 하나님의 그 권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손가락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륜의 그 역사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손가락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창조의 역사, 공급의 역사, 심판과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에츠바 엘로임, 하나님의 이 손가락은 시편 8편에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요, 하나님이 직접 그 손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 유명한 예술가가 하나의 조각품을 손으로 빚어가지고 다 만들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있는 우주적인 이 모든 창조는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대로 디자인한 것을 만들어주시는 피조물의 창조의 하나님의 역사이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나님의 손가락은 창조의 역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이 직접 빚어 만들어 주신 선한 일 가운데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손가락으로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손가락으로 써서 주신 말씀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두 돌판 십계명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이 그 가운데 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로 말을 하면 명조체나 고딕체 뭐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죠? 히브리의 말씀을 통해서 다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쓰시게 된 것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필체, 하나님의 그 사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손가락은요, 심판으로 나타나 주십니다. 다니엘 5장에 보면 벨살살 왕이라는 왕이요, 이스라엘 그 성전에서 가져온 성전의 도구를 가지고 자기의 음행, 자기의 연락, 유흥을 위해서 술을 마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게 됩니다. 이때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 글이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메네 데겔 우루바신이다라는 글이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해석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벨사살 왕의 그 삶을 세어봤다는 뜻입니다. 그의 삶을 무게를 달아봤다는 뜻입니다. 무게를 달아보니 우루바신, 그의 삶은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메도와 페르시아로 나라가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고 주님의 성전을 더럽힌 이 왕은 그날 하나님이 목숨을 데려가게 됩니다. 나라는 최고의 나라에서 갈라진 나라로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권능의 손가락, 하나님의 이 심판의 손가락 앞에 어느 이 세상의 죄인도 자기의 영화로움을 나타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심판 앞에는 모두가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겸손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인생은 다 주님의 손가락 앞에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신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 그리고 심판의 이 손가락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용서의 손가락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그 손을 내어주시게 되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잡혀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과 하신 후에 주님은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십니다. 물론 무엇을 썼는지는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다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잡혀온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주님의 손가락, 주님이 쓰신 그 길, 주님의 그 십자가에 박히신 그 손은 여러분과 저 현장에서 가늠한 이 여인, 십자가의 강도까지도 구원하시는 놀라운 용서의 그 손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손가락, 용서의 손을 우리가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돌아온 당자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그 품 안에 안겨 주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죄 가운데 있는, 사망 가운데 있는, 죄의 고집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을 성령 안에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품 안에 안아주시는 그 놀라운 용서의 손에 굴복하는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과 저는 오늘 본문 적용의 두 가지를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로 주님의 그 손을 온전히 앙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123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며 성전에 올라가며 함께 부르던 찬양입니다. 이때 이 찬양의 손을 주의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바라보는 그 표현을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그 종같이, 그렇죠? 여주인의 그 손을 바라보는 그 여종같이, 주인이 시키는 그것들, 주인이 우리에게 명하는 그 손,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여러분과 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를 창조하시며 말씀을 주시며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손을 앙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세와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세상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찌 보면 바로가 간구할 때 모세와 아론이요, 하나님 그냥 즉각적으로 심판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지 않았을 때 요한과 야고보가 주님 불을 내릴까요? 바로 심판할까요? 라고 말하게 되는 것처럼 자비 없는 무자비의 삶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캘리포니아에 얼마나 불로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까? 산불이 나서 자연적으로 타는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떤 분이 한 분 그 불을 지르다가 잡혀온 사람이 있는데, 미국이요 너무 영적으로 타락하게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한테 계시를 주셨대요. 그래서 불을 질렀어요. 10군데. 그러면서 그 불을 지르면서 그 불을 홀리 파이어다라고 해서 불을 질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만 될까요? 물론 하나님의 심판이 빨리 임해야 된다, 그 심판자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각도도 물론 죄에 대해서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며 모세와 아론이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재앙이 그치고 또 다른 기회를 바로에게 준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구원의 손길을 펼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심판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하나님께 심판이 있음을 믿으며 오직 하나님의 선 가운데 구원의 손길을 나타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화로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여러분과 저의 손이 세상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손이 아니라 악한 일 가운데 불의로 나아가는 그러한 손이 아니라 부정한 것을 만지는 그러한 손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앞에 기도하는 손,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섬기는 손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토마스 켈러라고 제가 로드아일랜드의 그 요리학을 공부할 때 같이 있었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나파밸리 캘리포니아에 가서 그 레스토랑이 프렌치 론드리라는 큰 레스토랑 가운데 이제 미쉐린 3스타까지 받을 정도로 크게 이제 그 성공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토마스 켈러 그룹이라고 한 레스토랑뿐만 아니라 뭐 미국 전역에 아주 뭐 너무 멋있는 그런 레스토랑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그 컬리너리 어소시에이션 요리 협회에서 한 해에 한 명씩 가장 뛰어난 그 요리와 음식 업계에 기여한 사람한테 주는 상이 있는데요. 그 상의 이름은 코어 어워드입니다. 이 상의 그 올해 수상자가 발표가 되었는데 이 토마스 켈러 그룹에서 추천을 받은 분들이 이제 이 분이 받게 되었는데요. 그분의 이름은 제이미 포에티라는 분입니다.
제이미 포에티는요, 요리사가 아니에요. 이분은 이 프렌치 론주리에 있는 이 레스토랑에서 접시를 닦는 분입니다. 10년 동안 접시를 닦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요리 업계에 기여한 것으로 해가지고 이분이 상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대서특필이 된 거예요. 전에는 유명한 셰프들이 받거나 아니면 경영자들이 받는 상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을 쓰게 되는 추천사를 토마스 켈러가 이렇게 썼습니다. 제이미는 지난 1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와 일을 했으며 그가 없었으면 우리의 레스토랑의 접시가 깨끗하게 되지 않고 손님들에게 깨끗한 음식이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우리 레스토랑의 최고의 기여자입니다. 디시워셔 하시는 분이 상을 받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직분 아래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우리의 손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드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의 손을 복되다 말씀하여 주시고 잘했다 칭찬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의 손길로 구원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세상에 나아가게 되고 우리의 손을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깨끗한 마음과 정결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주님을 위해 온전히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손이로다. 하나님의 그 손길로 우리를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써 주시며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손으로 구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던 손, 세상의 불의 가운데 열심히 일하던 손, 부정한 것들을 만지며 세상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사람들을 폄하하며 판단했던 우리의 손이 주님의 정결함의 이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구원의 세상의 손길을 향해 펼쳐지는 아름다운 손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언덕교회를 지난 10년 동안 인도하여 주시고 이러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한 손들을 통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잘했다 칭찬하시는 충성된 종으로 인정함을 받는 그 은혜가 하나님부터로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힘써 일하는 아름다운 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